불교계에서 존경받았던 스님들 가운데 효봉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의 별명은 절구통 수자였습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 자리에 앉으면 몇 시간이고 일어나지 않고 용맹정진하여서 얻게 된 별명입니다. 하도 오래 앉다 보니 겨울에는 뜨거운 방 안에서 수행할 때에 엉덩이가 짓물러 터져서 피가 나도 몰랐다고 합니다. 효봉 스님은 어느 날 수행하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없을 무자 화두를 두고 토구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불교에서 화두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문답에 대하여 의문을 일으켜서 그 해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 무자 화두를 붙잡고 외로이 토굴 해서 장장 1년 6개월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오로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전념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사각오로 화두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라는 측면에서 숭고함과 위대함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여 진리이고 계시이며 믿음의 전부가 오직 예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평생토록 배우고 마음속에 새겼던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만을 평생의 삶의 화두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 바울의 정신이 오직 십자가와 부활 정신에 전도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바울의 생각, 바울의 가치관, 언어, 행동은 예수님의 그것과 닮게 되어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늘 품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요 정수인 이 단어들은 제게 하나의 화두와도 같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 기독교의 진리를 함축한 이 단어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자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만 제대로 파악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에 담겨있는 그 심오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한 말씀입니다. 바로 죽음, 십자가, 부활이 전부 들어가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묵상하고 나누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머무르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삶의 체계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러한 율법이 중심이 되는 언약 체계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살아났다.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옳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은 죄인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강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목적, 언약의 계획,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이제 누구도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언약적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로움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충성,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이 있던 시대에도 구원의 방법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소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던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인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과 생명, 의로움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언약의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바로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칭의 근거인 것입니다.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대적자들을 향해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대적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여 율법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약화시켰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은 더 이상 이 율법의 요구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충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 안에 갇혀서 의무적인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동하여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도 함께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모두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를 거기에 같이 묶어서 같이 죽였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비록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자기 믿음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좌절할 여지가 없는 그냥 죽은 죄인입니다. 죽은 사람은 좌절을 하지 않지요.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죄가 죽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로부터의 단절, 죄악으로부터의 단절,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아가 죽었기에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전문가요,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아가 늘 성령의 법과 싸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익함을 한탄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원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신도 죽었음을 고백했지만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매일매일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사심을 선포하면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바르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바로 희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겸허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서로 못 박아야지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석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매일의 사역을 끝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셨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도 함께 되뇌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저의 자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아의 온전한 죽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다시금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일은 평생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겸손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